Quiero gozar por tu amor, dejarme llevar junto a tus pies. No sé articular, ninguna voz tiene lugar. Junto al Maestro me quiero sentar, decirle le amo en oración, tocar tu manto, Señor, lavar los pies de mi Dios, saber que mi corona es estar junto a ti, tocar tu manto, Señor, lavar los pies de mi Dios, saber que mi corona es estar junto a ti. Junto a tus pies me envuelve la paz, cuerdas de amor capturan mi ser. Junto a tus pies tu voz atraviesa mi alma y mi ser, que tanto te anhela. Junto al Maestro me quiero sentar, decirle le amo en oración, tocar tu manto, Señor, lavar los pies de mi Dios, saber que mi corona es estar junto a ti, tocar tu manto, Señor, los pies de mi Dios. 할렐루야. 네.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귀한 단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선교지 은혜를 잘 증거하고 전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올라오는데 너무 떨려가지고 제가 목회자가 되기 싫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공적으로 말하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모르는 회중에 가면 아직도 떨리고 식은땀이 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게 너무 떨려가지고 잘 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00년에 지난 2000년에 목사님 소개시켜 주신 대로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 순복음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10년간 브라질 사람들에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2010년에 멕시코 순복음교회로 다시 파송을 받아서 현재 16년째 현지인 선교 또 감당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을 중남 미국 바로 밑에 있는 멕시코서부터 중남미 전체가 다 스페인어를 사용하는데 브라질만 유일하게 포르투갈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어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현재는 멕시코에 가서 스페인어로 또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주님께서 또 어려움 많이 언어를 배우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현재까지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선교지는 멕시코 시티에서 차로 한 3시간 정도 가야 하는 가는 그 산악 마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7개의 선교지가 세워져 있고요. 지난해 2개의 선교지가 이렇게 또 편입되어서 총 9개의 선교지가 현재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100세에 낳은 귀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주신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린 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진짜 하나님께 바치려고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급하게 말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린 양을 보여주고 그 양으로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심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땅을 야훼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다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끝까지 가보았고 또 살아봤더니 나중에 보니 하나님이 다 예비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예비하신 하나님이라고, 정말 하나님 예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그냥 야훼 이레 하였더라라고 말하지만 이걸 좀 구어체로, 문어체가 아니라 구어체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야훼 이레 하고 말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야, 하나님 예비하셨구나 하고 이렇게 감격스럽게 소리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새는요, 여러분, 미국 같은 특별한 이민지 몇 곳을 빼고는요, 중남미 대부분의 이민지에서는요, 이 한국 교민들이 떠나가는 추세입니다. 제가 사는 멕시코도 보면 많은 한국 교민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부터 특별히 지난 2000년부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이어진 이 코로나 상황 한 3년 동안 그 상간에 멕시코에서 많은 한국 교민들이 떠나갔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한국으로 많이들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같은 큰 질병 때문에 겪는 이 난리의 상황을 만나보니까 그래도 병원 시설 또 의료 정책이 잘 되어 있는 이 대한민국이 최고라는 것을 이분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을 떠나올 때만 해도 우리 한국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는데 이제 와보니까 이게 선진국이 된 것이죠.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을 위한 정책들도 참 한국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먼저 한국으로 이주를 하신 분들이 이 노하우를 막 공유하시더라고요. 요새 막 카카오톡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하면 뭐 받을 수 있고 뭐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뭐 병원에서 뭐 그걸 다 이렇게 공유하시면서 노하우를 공유하시면서 참 한국으로 많이들 돌아들 가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멕시코도 굉장히 많은 교민들이요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은요 멕시코 시티 인근의 도시에 있는 한국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 곳으로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많이들 떠나갔습니다. 멕시코 제가 사역하는 멕시코 시티에서 좀 1시간 정도 떨어진 깨레테로라는 곳은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비행기 타고 한 2시간 정도 가면 몬테레이라고 미국 국경 있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는 기아 자동차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들로 또 젊은 분들은 많이 떠나가고 많이 그래서 멕시코 시티는 교민들이 많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멕시코 시티는요 눈에 띄게 한인 교민들이 줄어들었고요. 그나마도 남아 계신 분들은 나이 많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요새 고생하세요. 왜냐하면 중국 분들이 또
많이 들어오셨거든요. 근데 중국 분들이 또 물량 공세로 그 하시던 사업체 그 가게들을 또 주인들하고 직접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내가 더 많은 세를 내겠다, 1년치를 한꺼번에 주겠다, 막 그러면서 그 가게들을, 옷가게들을 또 이렇게 밀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한인교회가 전에는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한 12개 정도의 한인교회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6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멕시코 순복음교회도 그 코로나 시기에 10가정이죠. 10가정이 떠나갔습니다. 10가정 그러면 여기서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멕시코 시티에서 10가정이면 한 반은 날아간 것 같은 이쪽이 허전한 것 같은 굉장히 많이 떠나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지만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를 대할 때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하나님, 우리 교회는 왜 이주하는 사람도 없고 유입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한 분 여자 성도님이 오셨어요. 그분도 오실 분이 아니었는데 사실 그 어머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이래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너 왜 교회 안 가냐? 알고 봤더니 멕시코에 선교사가, 우리 교회 선교사가 있댄다. 거기 가라 그래갖고 겨우 한 번 오셨어요. 그리고 또 멕시코 청년과 결혼하게 된 한 여자 자매님이 또 오셨습니다. 이분들이 3년 만에 처음으로 두 분이 오셨어요. 너무 기쁜 겁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사실 큰 도움은 되지 못하고 제가 도와줄 판인 거지.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겁니다.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예비하신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삶을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며 이 선교지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도 함께 증거하고 간증하기 원합니다. 첫째로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끝까지 믿으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제 저는 멕시코에서 현지인들을 위한 사역을 주사역으로 삼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또 한인들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8분 정도가 남아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예배드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에 힘쓰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한 멕시코 순복음교회 한 5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출석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9가정, 10가정이 한국과 미국으로 또 여타의 도시로, 나라들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멕시코 교민사회 경기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선교하는 선교사가 현지인들만 상대하면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교민들에게 신경을 쓰냐 그러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에는 또 인력도 필요하고 또 어떨 때는 끊임없이 퍼져야 하는 게 선교의 일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뒷받침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의 그 어려운 상황 때문에 이 한인 성도님들이 어쩔 수 없이 멕시코를 떠나야만 했고요. 그 때문에 교회에 사람이 없어지고 또 교회 재정적으로도 어려워지니까 굉장히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저희 위의 나라 그 미국은 큰 나라 아닙니까? 부자 나라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그때 코로나 시기에요. 1년을 넘게 한 가정당도 아니고요. 한 사람당 3억 5천만 전 국민 한 사람당 몇천 불씩 1년을 계속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돈을 찍어갖고 헬리콥터에서 이렇게 뿌리는 수준으로 이렇게 돈을 풀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파로 멕시코 그 인플레이션이 올라와가지고 지금은 아마 한국보다 멕시코가 지금 물가가 더 비싸지 않을까 할 정도로 엄청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그 지원을 해줬죠. 그런데 멕시코는 그 당시에도 한 푼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를 싸게 해줄게. 빌려 써라. 그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멕시코 국민들이 힘들었고요. 더구나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이민자들은 더욱 힘들었죠. 그래서 멕시코 한인 교포들이 많이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멕시코 순복음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선교의 일들도 같이 어려워졌습니다. 매달 선교지 사역자들을 지원하는 일도 어려워졌고요. 선교지를 돕고 복음을 전하는 일도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문제보다 크시고 대적보다 크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어 도와주신다는 말씀처럼 예비하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저희 교회 선교지 교회들에 이렇게 방문해서 매년 한 4박 5일 정도 단기 선교 사역을 행했던 멕시코의 바로 위에 있는 미국 텍사스주의 가장 큰 도시인 달라스에 있는 한 장로교회랑 제가 연결이 됐었거든요. 이 장로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가 한 2년 전부터 굉장히 큰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선교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행하는 교회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달라스 지역에서 요새 달라스가 굉장히 한국 교민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또 영적으로도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숫자적으로도 불어나서 성전도 얼마 전에 그 지역에서 큰 학교 강당 전체를 빌려 쓰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그 강당을 아예 구입할 예정이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강당 규모가 2200석입니다. 그 큰 강당 전체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적극적으로 목사님, 선교사님 선교를 위해서 우리 힘쓰게 되었다고 하면서 저희가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저희를 통해서 선교를 위해서 많이 힘쓰겠다고 지원을 좀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 우리 교회 7개 선교지에 대학생들이 좀 있거든요. 대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도 매달 5명에게 200불씩 보내주고 있고요. 또 지난해부터는 우리 선교지 교회 교역자들과 사모님들 그리고 핵심적인 리더들 한 20명 정도 모아놓고 교역자 세미나도 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희 선교지 근처가 여러분 작은 도시에 이렇게 근처에 이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 거기 호텔에서 교역자들 모아놓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효과적인 목회와 전도를 위한 교육을 행하면서 사역자들을 영적으로 지식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미나가 중요한 이유는요 제가 선교하고 있는 지역은 멕시코 뿌에블라주라고 산악 지역에 있는 그야말로 시골 산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입니다. 처음에 멕시코가 한 해발 2250m 정도 높은 곳에 있거든요. 근데 저희 선교지는 한 해발 300m입니다. 그러니까 쭉 내려가는 거예요. 쭉 가다가 슉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산악 지역에 꼬불꼬불한 산악 지역에 있는 선교지거든요. 거기는 핸드폰 전파도 잘 안 잡힙니다. 잡히는 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들고 잡히네? 그러면 그때 전화를 해갖고 여보 나야 뭐 필요한데 이래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사정도 안 좋고요. 뭐 신학교도 당연히 없고요. 뭐 통신으로 신학을 공부하는 것도 정말 잘 안 되고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이 사역자들을 길러내는 것은 제가 직접 교육하는 길뿐인데 혼자서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가방끈이 긴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 교회에 그 달라스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이 좀 공부 좀 많이 하셨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주변 동료들 중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3분을 모시고 와서 거기 뭐 침례교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교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순복음교회 목사님도 계십니다. 우리 순복음교회 목사님도 모시고 와서 세미나로 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중남미총에서 저보다 스페인어를 더 잘하시는 분들 잘하시는 목사님 3분을 통역을 위해서 초청을 해서 함께 교역자 세미나를 잘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매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미나에 참석했던 교역자들이 얼마나 좋았는지요. 그런 기회가 없었거든요. 호텔에서
그 호텔에서 그분들은 호텔에서 자는 것만 해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보면요, 저 잘 좀 사는 지역도 사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에 보면 아직까지 나뭇가지로 불 펴갖고 밥 해 먹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호텔에 4박 5일 모시고 먹을 거 잘 먹이면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니까 너무너무 좋았던 거죠. 거기다가 또 하나님 말씀도 정말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우리 순복음교회 그 영성의 목사님들 얼마나 말씀 잘 전하시고 정말 너무 큰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좋았다고 말하고요, 감사하다고 말하고요, 배운 것들 나눠준 교재들을 가지고 매주마다 교회에서 나누고 가르치고 있다고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고 직접 보지 못한, 직접 대하지 못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귀한 시간이었다고 말하는, 간증하는 것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 시편 42편 11절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고 교회 성도들은 떠나가고 인간적인 힘이 약해져서 낙심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와주셔서 여전히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여기 누가 오는 사람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저는 한국에서 신학을 하지 않아서 한국에 아는 분들도 없고, 하나님 선교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더 많은 교회와 사람들이 동참하게 해주시고 연결 좀 시켜주시옵소서 하고 아침마다 기도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조금씩 연결되는 교회와 신실한 성도님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3년부터는 미국 LA 나성순복음교회 선교팀, 단기 선교팀도 와서 어린이 사역과 또 의료 선교 사역으로 섬겨주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교하는 지역은 워낙 시골인지라 근한 약국도 없습니다. 식품점에 식품점에 가면 그 한 켠에 약을 두통약 같은 거 몇 개 갖다 놓고 그거 파는 게 다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사들이 와서 막 진찰을 해주고 비타민과 약을 나눠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기가 너무 수월해졌습니다. 봐라, 하나님 믿음에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 당당하게 말하기가 수월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저녁 집회를 하면 그냥 교회 마당까지 그냥 다 뭐래도 비타민이라도 하나 얻으려고 다 오는 거죠. 그럼 다 말씀 전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울고 불고 그럽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이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나 도우시며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엄혹한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을 지나고 나니까 선교지 교회 성도님들의 이 믿음이 좋아져서 스스로 움직이고 헌신하는 그런 성장한 모습들을 또 보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제2선교지, 아까 화면에 잠깐 붙였는데요, 건축하는 모습이 제2선교지 교회가 성전 확장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 위로 또 교육관을 2층으로 지어서 공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멕시코 순복음교회 정말 얼마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도 내기가 바쁘고 저희 코가 석자니까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성도님들한테, 얼마 안 되는 성도님한테, 저분들이 하는데 우리도 좀 도웁시다 그래갖고 막 쪼고 짜고 막 그래갖고 한 1,000불 정도, 1,500불 정도 지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주민 성도들이 현지인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안 되는 사람들은 노동으로 봉사하고 하루 일당 헌금하면서 빚을 내면서 이렇게 공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달라스에 있는 교회에서 나머지 공사에 드는 재정, 그 힘든 부분 지원하겠다고 해서 요새 성도들이 많이 신앙적으로 고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불안해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문제보다 크시고 대적보다 크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기이한 새 일을 행하여 주셔서 우리를 더욱 크게 하여 주시는 역전의 역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예비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비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읍시다.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면요,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잘 이렇게 나가다가도 하나님 될 줄로 믿습니다 막 그러다가도 뭐가 딱 안 되면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건가? 그만해야 되나?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선교지를 가다가 휴게에 서가지고 커피를 한 잔 마시다가 여보 그만해야 되나 봐. 안 되잖아. 안 들어오잖아. 그런데 그때 마침 전화가 딱 울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알고. 아니 목사님 우리가 기도하다가 선교사님네 교회 어렵다는 부분 그거 지원하기로 했다. 결정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사람한테 다시 하래나 봐.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선교지 사역자들이 대부분 온전히 사역만 하지를 못합니다. 전적으로 사역만에 전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원주민 성도들이 현지인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못합니다. 그 시골에서 하루 종일 커피 농장에서 또 옥수수 밭에서 거기 또 생강도 많이 심거든요. 생강도 많이 심는데 생강 농사일을 하면서 하루 종일 노동을 하면 멕시코 돈으로 한 300페소 정도 받아요. 이 300페소가 한국 돈으로 한 23,000원 정도 됩니다.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일하면 8시간도 아니에요. 거기 노동 시간 잘 지키는 데도 아니에요. 10시간 11시간 하루 종일 일하면 한국 돈으로 한 23,000원 정도, 22,000원 정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헌금도 넉넉하게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회만 전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또 평일에는 각자의 사역을 일을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매달 얼마를 도와줄 수 있는 형편도 못 됩니다. 제 코도 석자인데요. 저도 저희 멕시코 순복음교회 렌트비 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요. 그러니까 2달에 한 번씩 선교지 모든 사역자들을 모아서 이렇게 회의를 갖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렇게 모여서 서로 돌아보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 행사들, 기도 제목들, 어려운 것들 이렇게 함께 의논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제가 한 사람당 왔으니 감사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하라고 한 150불 정도씩 제가 도와줬습니다. 근데 요새는 그것도 못 도와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선교지를 가는 데만 해도 차 기름값으로만 만만치 않게 들고요. 가면 또 저도 먹어야죠, 써야죠. 또 가서 제가 갔는데 제가 도움을 받겠습니까? 설교했다고 사례비 줘 이럴 수는 없잖아요. 도와주고 와야 되고요. 그게 근데 요새 멕시코 순복음교회 재정으로 그 상황으로 참 여의치가 않고 힘들게 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렇게 저희가 힘들어지게 되자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와주셨습니다. 예비하신 역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저희 이렇게 나름 힘을 다해 사역하는 것을 보고 소문을 들은 저희 선교지 근처에 2개의 현지인 교회가 저희와 함께하고 싶다고 이렇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메카뜰란이라는 지역하고 꼬유뜰라라는 지역에 세워진 교세가 한 150명 그리고 한 200명 정도 되는 교회들인데 이 타 교단에 속해 있지 않은 독립교회들이었습니다. 독립교단 교회들이었습니다. 멕시코는 그런 독립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또 그런데 이 교단이 없으니까 자기들을 인도해 줄 지도력이 없고 또 산악마을에 고립되어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똑같이 반복되는 신앙생활에서 출구를 찾고 싶어 하다가 저기 가니까 한국 선교사가 사역하는 것을 보고 같이 하고 싶다고 그 사역하는 걸 보니까
할 때 보니까 뭐 여러 일도 많이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좀 그 선교사 따라서 같이 은혜 받고 그 선교사의 좀 지도를 받아보자. 그래서 이 맨날 똑같은 신앙생활 이 갇힌 데서 신앙하는 거 좀 탈피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신 거죠. 자기들에게 좀 지도자가 되어주고 함께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이분들 교회도 역시 산악지역으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멕시코 완전 산골 시골 구석에 있는 교회들이었지만 그래도 나름 잘 갖춰져 있는 교회들이었어요. 역사도 오래되었고 인도하는 교역자들도 그래도 좋은 분들이었어요. 자기들이 지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들에게는 지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좀 지도를 해주고 인도해주고 함께하면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인력이 필요하면 자기들이 함께 돕고 또 많은 물질은 아니지만 함께 여러 가지 일을 이룰 수 있는 재정도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것이니까 제발 부담 갖지 말고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싫었어요. 그분들이 같이 하는데 아니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7개, 5개, 6개, 7개 선교지 있는데 거기도 2개 더? 그러면 9개 그거 다 내 부담이야. 안 돼. 싫었어요. 그래서 그냥 6개월 동안 오라는 걸 가지를 않았어요. 근데 6개월 동안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제발 와달라고. 그래서 기도해 보다가 가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근데 그 가는 길을 가다가 한 30분 만에 또 후회했어요. 괜히 왔다. 왜냐면 이게 가는 길이 1시간 반을 가는데 한 1시간은 완전 첩첩산골 여기서 차 하나님 멈추면 전 큰일 납니다. 하나님 할 정도로 완전 첩첩산길이었어요. 야 이거 가지 마라. 돌아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하지 막 후회했어요. 하나님 괜히 여기 왔다 그래갖고 그랬는데 가니까 또 마을들이 있고요. 야 여기서 왜 살지? 뭐하고 살지 하는 데인데 그러니까 마을들이 있고 교회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참 신실했어요. 그러니 저한테는 또 좋은 일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인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그분들이 대신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질 때문에 염려하던 일들도 이분들을 통해서 많이 덜어주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제4선교지 지붕이 낡아서 이제 비가 새서 그걸 고쳐야 했는데 그걸 이 두 교회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새롭게 튼튼한 양철 지붕으로 바꾸는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교회 안에는 나무 판자로 된 낡은 장의자들 몇 개밖에 없었는데 이분들하고 같이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이 늘어나니까 플라스틱 개인 의자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 두 교회에서 주도적으로 50개 플라스틱 의자를 서로 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중남미는 플라스틱 제품들이 좀 비쌉니다. 더구나 산악지역의 시골은 그런 물건들을 들여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운반비가 더 비쌉니다. 또 사기도 쉽지 않고 운반비도 비싸고 그걸 외국인인 제가 해결하라고 하면 정말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분들이 한꺼번에 해결을 해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하든 누가 하든 하여튼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지가 부흥하고 좋아진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이고 역사이고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 두 교회가 합류해서 7개의 현지인 선교지 지교회들과 함께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2달에 한 번씩 선교지 교회들이 있는 마을 공공장소에서 큰 전도 집회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초에는 제2선교지에서 전도 집회를 갖고 그 마을 중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전도 집회를 가졌고요. 지난 5월에는 제4선교지 마을 운동장에서 제가 오기 바로 직전에 또 전도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선교대 직전에는요 7개의 선교지 연합으로 제1선교지 아까 잠깐 영상에 비쳤는데요 1선교지 마을 개울가에서 침례식을 가지면서 17분의 귀한 성도님들이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멕시코는요 교회는 나와도 침례는 잘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카톨릭이 센 곳이기 때문에 돌아가실 땐 다 카톨릭이 주관하는 그 무덤에 묻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교회는 나와도 침례 받으면서 완전 개종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카톨릭의 그 영향 때문에 카톨릭이 붙잡고 있는 뭐 그런
무덤이라든지 공동묘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렇게 개종을 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까 봐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담대하게 17분이 또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선교 대회를 마치고 돌아가면 오는 7월에 달라스에 있는 장로교회에서 단기 선교팀이 오기로 했고요. 8월에는 나성순복음교회 선교팀이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7개의 선교지를 돌며 부흥집회, 어린이 사역, 의료 선교 사역을 또 행하게 될 것입니다. 또 9월에는 9월 21일부터 26일까지는 17개의 선교지 교육자들, 사모님들, 또 핵심적인 리더들을 한 30명 가까이 모아놓고 한 4박 5일 일주일 정도 행하는 교육자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대체 저 혼자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낙심해 있는 제게 예배한 것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계속 믿음을 부릴 듯 하여 주시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비하심이 나타나셔서 세상에 휘둘리고 또 시달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굳건하게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5월에는요, 제가 저희 교회 5선교지를 갔었습니다. 근데 이 선교지는 너무 험하고 높은 산골에 세워져 있는 곳입니다. 그동안은 제가 사역자들을 통해서만 관리하던 곳입니다. 한 번 제가 갔던 것 같아요. 그 길을 걸어서 이렇게 길로 차가 그때 비가 많이 와서 많이 무너져갖고 못 와서 걸어서 한 번 간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는 제가 여긴 내가 안 올 테니까 당신 전도사님들이 하라고 내가 밀어줄 테니까 그리고 안 가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왜 들어가서 살지? 뭐하고 사나? 할 정도로 그냥 산이에요. 산. 어딜 봐도 산.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살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이런 높은 곳까지 사람들이 올라와서 뭐하고 살지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기 담당 교육자님이 저한테 선교사님이 꼭 오셔서 정말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어린이날을 맞아서 마을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선물도 좀 주시고 사랑을 전해주시면 교회가 좀 더 부흥하고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그거 싫다 그랬죠. 안 간다고. 거기 못 간다고. 나 바쁘다고. 근데 가야 된대요. 꼭 오래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차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곳까지 가고 거기다 차를 놓고 거기서부터는 차에서 내려서 갖고 간 짐들을 들고 메고 사역자들과 함께 선교지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길로 안 가고 더 빠른 길이 있는데 가깝다고. 일로 가면 선교사님 가깝습니다. 목사님 가깝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그 말을 믿고 거기서부터 이제 들고 메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근데 조금만 가면 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한 10분 만에 또 후회했습니다. 누가 여길 가깝다 그랬어? 누가 여길 가깝다 그랬어요? 근데 괜히 왔다는 후회를 할 만한 곳이었어요. 땀이 비 오듯 하고요. 정말 가파른 산길을 거의 1시간 이상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더구나 전 예배 드린다고 한국 사람들 그렇잖아요. 예배 드린다고 구두 신고 갔습니다. 산길을. 또 함께 간 원주민 사역자들 가깝다고 했으니까 한 10분, 20분 가면 되겠지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한 발만 잘못 들이면 정말 한 발만 잘못 들이면 낭떠러지로 막 그냥 80도, 90도 막 경사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험한 산길을 세상에 1시간을 넘게 갔습니다. 그런 산길을 구두를 신고 갔어요. 제 안에는 얇은 조깅화 신고 가서 그게 얼마나 미끄러운지 나중에 집에 와서 긴장을 하면서 올라갔으니까 이게 알이 배길 정도로 정말 긴장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올라가 보니까 거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거죠. 아까 맨 나중에 나온 그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시멘트 바닥 이렇게 깔던 교회요. 거기였습니다. 그 산꼭대기에 교회가 판자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 꼭대기에. 그러니까 밑에는 완전히 경치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경치 하나는 끝내주는 것입니다. 네, 예.
5분 남았다고요?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예, 다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이 4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경치가 있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외쳤던 것처럼 야훼 이레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찬양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고 가져간 선물들을 어린이들에게 나눠주면서 주의 사랑을 전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올 때 더 힘들었습니다. 어두워져서 정말 조심히 옆걸음으로 가져간 이 핸드폰 켜갖고 그 불빛으로 아주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거기다가 비까지 부슬부슬 내려서 더 힘들었습니다. 올라갈 때 1시간 좀 못 되어서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2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마음에서는 하나님 정말 좋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 같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와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예비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좋으심을 모르면, 하나님의 좋으심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 망합니다. 결국 망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선한 사람들보다, 어떤 여러분들에게 좋은 사람들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100,000배, 100,000배 수없이 하나님은 우리 그분들보다 훨씬 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좋으심을 믿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 믿음생활 오래가지 못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체험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예비하심의 역사,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안해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에 나타나셔서 도와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면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이 외쳤던 것처럼 예비하신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야훼 이레 외쳤던 것처럼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모든 것을 풍성히 받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굳게 좋으신 하나님 야훼 이레 하나님 믿으시고 그 예비하신 모든 좋은 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야훼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끝까지 믿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